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 화목이라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가까이 가다라는 단어가 있고 또 샬롬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평화하다 그런 단어가 또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어제는 화목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 때문에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데, 누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겠죠? 그렇죠.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기름 부었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고통과 또 무시와 환난, 역경,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자체가 그리스도라겠죠. 그 예수만이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도 그런 삶을 사셨기에 우리 또한 그런 건 당연하다. 그 다음에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겠죠? 말씀을 주셨다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사과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과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손을 내밀었을 때 저 사람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이 나를 싫다고 해서 가라고 하고 거부하면 어떻게 하지? 그것 때문에 사과가 두려운 거야. 용서가 두려운 거야. 그 다음에 용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더 군림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더 무릎 꿇고 더 나한테 싹싹 빌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 앞에서 사람을 무릎 꿇혀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무릎 꿇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하더라도 상대가 나에게 미안하다라고 얘기하기를 바란다라는 건 마귀 신부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예수가 하는 일은 무릎 꿇는 일입니다. 쉽지는 않죠.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항상 기억할 건 뭐냐면 그렇게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계속 오늘도 말씀 계속 내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교회 안에서의 화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화목, 거기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절에 뒷부분에 보면 너희끼리 뭐하라?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예. 우리는 우리끼리 뭐 해야 될 존재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 우리 세강교인들끼리만 잘하면 되지 뭐. 그리고 우리 세강교인들끼리 서로 매매하고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우리끼리 하면 되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이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권면을 하면서 여기서 화목하라 이 단어는 어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알면 기적인데 첫 번째 뭐라 했죠? 알면 기적이라니까. 음, 카탈라소라고 했죠. 카탈라소 조금 이건 변형된 단어인데 카탈라소라고 해서 원래 불화가 있었는데 서로 노력해서 만들어진 화목을 카탈라소라고 했어요. 또 하나 있었어요. 어? 뭐? 카탈라소 그다음 또 알?
아이레네, 에이레네, 에이레네. 어우, 근데 이게 오늘 본문에는 카탈라스겠어요, 에이레네겠어요.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는 뭐냐면 원래 평화가 있었던 그 모습. 그러니까는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졌을 때 에이레네, 즉 원래 우리들에게는 화목해야 될, 원래 화목했어요. 그리고 원래 평화였어요. 너희끼리 평화하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어 우리의 지금 상태가 처음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처음처럼 행동하면, 처음 먹은 마음 그 마음으로 가지면 절대 싸우지 않아요. 그죠? 우리 만나자마자 머리 탁 털고 봤어요? 절대 그러지 않는다니까. 혹은 그래도 첫째는 저 만나자마자 여자와 남자도 그냥 응? 야다시 해가지고, 그죠?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연애할 때는 눈을 어떻게 뜨고, 또 안 해봐서 몰라? 연애할 때는 눈을 부릅뜨고 결혼할 때는, 결혼하고 나서는 눈을 실눈 뜨라고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이게 가려져 가지고 연애할 때는 실눈 떠 가지고 다 좋아, 다 이뻐. 근데 결혼 딱 하고는 무슨 눈을 뜨냐면 눈을 부릅떠, 막 황순을 떠 가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막 그것도 못해. 치약 중간부터 짠다고 그거 갖고 싸우면 나 이해가 안 가요. 어? 아 그거 가지고 왜 싸워? 틀려 봤어. 그 치약 쓸 수 있는가? 그냥 이의가 있는 거에 감사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음. 그리고 뭐 여하튼 별게 다 갖고 싸우더구만요. 어. 뭐 싱크대에 물이 튀었다. 그다음에 뭐 뭐 남자들 뭐 소변기 어때. 그러면 앉아서 싸. 뭐가 문제예요? 이게 서로 우리는 우리는 우리 원 상태가 원래대로 돌아가면 돼요. 원래대로. 원래대로는 우리는 서로 평화하게 화목하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그 죄의 틈이 들어오지 않으면 가만히 있고 말씀대로 가면 평화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 자, 서로 싸웠어요. 서로 별로 안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말씀을 읽어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막 싸워. 막 싸웠는데 시간이 가요. 가면은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라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더 원수가 돼요. 더 원수가 돼. 시간 가면 갈수록 더 원수가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우는 그 사람에 대해 기도를 했을까요? 그런 경우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했을까요? 절대 안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서로 싸워서 헤어졌어요. 안 봐요. 근데 이 사람도 신앙이냐? 이 사람도 신앙이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원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 뭐죠? 계속 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더 벌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서로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잘못했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아멘. 있죠? 다 있어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조금만 참을 걸. 내가 왜 그랬을까? 좀만 참을 걸. 그거 별것도 아닌 거였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 별것 아니었는데.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저 목회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얼마 안 남긴 엄청 남았는데, 그죠?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끝에 가서는 뒤돌아보면 별것 아닙니다. 용서할 수 있고요. 다 해결할 수 그게 뭐냐면, 우리는 처음에는 어떤 존재였어요? 싸우는 존재였어요? 평화하는 존재였어요? 평화, 화목하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자꾸 나중에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가, 그래, 별것 아닌 거였구나, 그러면서 처음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지금은 안 돼도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고 계속 해 나가십시오. 일부러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자, 그다음에 근데
그 처음처럼 서로 화목하기 이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화목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자, 오늘 12절, 13절 다시 볼까요? 13절에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뭐의 안에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쉽게 말해서 사랑해야 화목할 수 있어요. 사랑해야.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처음으로 못 돌아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자, 너희끼리 사랑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누구를 먼저 사랑하냐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들이 누군가? 역사라는 건 하는 일로 말미암아, 그런 뜻인데, 그러면 그들이 누군가? 12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그들이 누군가를 얘기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러니까는 너희를 가르치는 사람, 그들이 오늘 13절에 그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쉽게 말하면 지도자들을 얘기하고요,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여러분 서로 화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야, 서로 친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만 친하면 다른 사람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와 관계를 잘 이루십시오. 저와 관계를 이루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화목할 수 있어요. 그 기본적인 단계거든. 예. 저와 관계를 잘 이룬다는 게 뭘까요? 저에게 뭐 이렇게 좀 필요한 거 갖다 주고, 뭐 뭐지, 명치 명 저는 명태 몸보다는 몸뚱아리보다는 대가리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또 대가리만 가져올라. 근데 머리가 맛있어요. 그게 아니라 목회자와 가르치는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있어서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표현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하는데, 목회자의 말을 듣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이건 교인 아닙니다. 세강교회 교인 아니라고요. 세강교회 교인은 누구가 세웠냐면, 이곳에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못났지만 누구를 세워요? 여기 있는 목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맞습니까? 예. 나는 교회를 다닐 뿐이지 목사 말은 필요 없어. 이건 교인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생활하는 거지. 제가 설령 도적질 하십시오, 뭐 이거 거짓말 하십시오 라고 가르친다면 제 말 들을 필요 없죠. 그러나 화해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순종해야죠.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뭐냐면 순종하는 사람이요. 아멘이요. 예. 이 말로 빠져나가고, 제가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빠져나가고, 하나님 복 안 줍니다. 어제 11시 다 됐는데 어느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지금 어디 갔다 옵니다. 어디 갔다 오는데 목사님이 화해하라겠잖아요. 11시 다 그때까지 지방까지 갔는데 거의 문전박대 당하고 온다고 나한테 왔어요. 전화 왔어요. 제가 그래서 잘했다고. 당연히 문전박대 당할 줄 알고 갔어야지. 괜찮아, 잘했어, 당신 최고의 교인이야. 그가 내 사과를 받아주건 안 받아주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자기 얘기하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 교인인 거예요. 둘 다 우리 교인이요. 근데 하나는 가면 갈수록 나는 싫어, 나는 절대 싫어, 이건 교인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런 교인이라면 수백 명이 갖다 줘도 필요 없습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서로 화목해야죠. 그리고 서로 순종해야죠. 근데 화목하기 전에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보십시오. 오늘 다시 12절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가 알고라고 있어요. 알고. 이 알고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우리 중요하잖아요. 야다라는 건데 이것이 체험하다는 거예요. 서로가. 근데 이게 뭐냐면 예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느껴졌던 그런 감동, 예배 가운데 느껴졌던 그런 은혜, 예배 가운데 들었던 그런 내 속에 들려졌던 그런 하나님의 소리들이 있잖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들려줬던 메시지 있잖아요. 저도요 해놓고도 깜짝 놀란다니까. 뭐냐면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는 수도 없이 고민해요. 수도 없이 고민한다고요. 음,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 화목할 수 있어요. 목사하고 밥 먹지 씨하고 제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응? 어제도 어느 목사님 우리 동기 목사님 오셨어요. 예, 두 장로님이 계셨는데 한약방이에요, 둘 다. 근데 한 장로님은 그 돈을 벌어서 학교를 세웠대요. 한 장로님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교회를 생겨 세우니까 이 사람 엄청 복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를 세웠으니까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한약방이 있어요. 근데 학교는 어마어마하게 잘 됐답니다. 교회 장로님이요. 교회를 세운 교회는 지금 한 40명 모여가지고 허덕이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목사 위에 군림하고 있어요. 장로가 군림하고 있어요. 식구들이 다 목사. 그래서 교회가 30년 됐는데 교역자가 12명이 바뀌었어요. 제 친구 하나가 지금 10몇 년을 버티고 있어요. 어저께 와서 나한테 그래. 아, 어떻게 하면 좋지? 제가 그랬어요.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럼 하나님 다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미국에서 유학까지 하고 왔어요, 이 친구가. 근데요, 이제 다음 주면은 교회가 이제 그 아들이 막 소리를 해가지고 또 장로 그 권사가 둘이 짜가지고 이 목사를 이제 보내게 된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목사님 얼마 주면 나갈게요. 그냥 목사가 야 내가 가도 나 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내가 1억 5천 줄 테니까 나가시오. 이 목사가 이제 너무 이러니까 그래 내가 어쩔 수 없이 뭐 하십시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주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 하실 거예요, 당신. 나가라면 나가지 뭐. 기다려봐. 그랬더니요. 나가야 되는데 그 전날 코로나 터졌어.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몇 년 갔잖아요. 끝나고 나니까 조용하더래. 그래서 거봐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근데 좀 더 지나서 이제 또 슬슬 올라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권사 싹 데려가 버렸어요. 또 하나님께서 좀 있더니까 도 아들이 난리치니까 밥 먹다가 아들을 데려가 버렸어요. 그 며느리는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 장로님이 그 91세인데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못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 말 안 듣는데요. 내가 세운 교회에 내가 고용 주고 당신은 고용원이요. 이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 복 주시겠어요? 절대 안 줘요. 제가 그랬어요. 어제 와서 그래 나한테. 목사님 나 어떻게 해줍니까? 계속 그냥 그 자리에만 있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했을 거고 당신은 사랑만 하면 돼. 예. 우리가 항상 모이면 그 친구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거든요. 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뒷백이 있는 사람은 절대 못 건듭니다. 그럼 여러분 저를 건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불순종했을 때 그렇게 됐다면 순종하면 얼마나 잘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복 받는 비결 여러분 서로 예배 시간에 들려주는 메시지에 순종하고 나가십시오. 여러분 내가 그 인간하고 화해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나 틀렸어. 그 자체가 틀렸다고. 그냥 화해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처음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응? 그리고 그 전에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기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잘하는 사람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 잘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자 보십시오. 11절 보세요.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멋진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은 지도자를 잘 섬기고 그리고 서로 화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는 들린다는 겁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는 들려요. 근데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들을 귀가 없으면 들리지 않아요. 어제 어느 목사님, 이제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으니까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내일 아침에 너무 늦었으니까 여수에서도 올라왔으니까 자고 가지. 그리고 내일 새벽 예배 우리 하고 있는데 하고 가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 아니야 가야 돼. 나도 새벽 예배 해야지. 근데 제가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인데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가, 그러면 자주 그렇게 특별 기도하면 무슨 특별이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주 특별 기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는 말, 그렇게 하는데도 교인들이 나오니, 자주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 교인들은 멋쟁이들이라 나와. 할렐루야. 예, 멋쟁이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것 때문에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요, 이 특별기도는 그냥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응? 그냥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어제도 이제 조금 피곤했죠. 친구들하고 여기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니까 응? 또 비호도 맞춰주고 그러니까 눈 떠보니까 문을 쑥 열어 사모가 목양실에서. 제가 눈 떠보니까 10시 반인가 됐을 거예요. 그랬더니 목양실 문 앞에서 자고 있네 이러고 책 고르다가 잠깐 이렇게 누워있는데 잠들어 버렸어요. 예. 그러고 나니까 집에 가서 막 또 되겠습니까? 예. 근데 저도 특별 기도하면 특별히 긴장해요. 저도 특별히 긴장한다고요. 근데 이럴수록 하나님께서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신기하게 일하시는 걸 봅니다. 저는요, 이번에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처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보니까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이 없더라니까요. 첫날 나오시고 뭐 안 나오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인이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감사금 올라왔더만. 그때 하는 말이, 우리 두 번째 아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십시오. 그 소리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일부러 용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게 하실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가정, 그래서 이번에 이상하다 나도 어떤 제가 챕터 하나를 성경을 정해놓고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린 메시지예요. 화목하거라. 저는 노력해서 화목을 만들고, 두 번째는 처음으로 돌아가거라. 그거예요.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십시다. 에덴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어떠했나요? 기쁘기도 하고. 저는 여러분은 처음 뵀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왜요? 새 식구 등록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진짜 지금도 행복합니다. 예. 여러분을 볼 때마다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정말 집에서 웃었으면 좋겠고요. 기대감이 넘쳤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진짜 소원하는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는요, 우리끼리만 물질이 복받기를 바랍니다. 돈 있어야 안 싸워. 우리 현실로 가자고. 돈 있으면 안 싸우더라고. 그리고 돈 있으면 착한 사람 돼요. 없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궁색해지고요. 없으니까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있으면요,
좀 고급스럽게 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정에게 복이 있기를 원해요. 물질의 복이 있기를 원해요. 건강의 복이 있기를 원해요. 네, 내가 아프면 한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 한 사람이 아픈 게 아니더라고요. 다 아픈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이 자기 이익으로 살면 그 교회는 그 집은 집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알리들이요? 뭘 알면서 집구석이요. 예? 어,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서로 에덴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